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졸면 깨워드리겠습니다. 네, 꼭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특별히 대한민국은요, 그 어느 나라보다 분주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정말 빨리빨리가 일상인 나라이죠.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살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곳에는 사업하기 위해서 그곳에 이주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지 필리핀 직원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늘 한국 문화가 그들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 있는데요. 혹시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장님 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씨입니다. 아이씨. 네. 네, 한국 분들은 해외 나가도 모든 일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매우 느긋하고 또 여유 있는 그 현지 직원들이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면 속이 답답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씨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이 빨리빨리 문화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빨리빨리 정신 덕분에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참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경제 성장과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참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야들도 꽤 많죠. 인터넷이라든지 또 배달 문화, 그리고 행정을 처리하는 그런 속도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트렌드, 문화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빠르게 돌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분주하게 사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 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주함이 과연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주한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46편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세력이 급부상하던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정치와 종교 그리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매우 분주한 상태였습니다. 주전 722년경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로 남유다는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강력한 나라와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사실 단순히 체결을 맺고 어떤 종이에 사인을 한다 이 정도의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동맹을 위해서는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조공과 물자를 바쳐야 했습니다. 조공과 물자를 제공한다는 것은 정부만 분주해지는 것이 아니죠.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더 바빠지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백성들은 평소보다 더 분주하게 일해야 했고 때론 누군가의 것을 갈취하고 빼앗는 일도 불사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정치적 결정이 일반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 결과 백성들의 삶은 계속해서 분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또 다른 분주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신앙이 만들어내는 분주함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 듯 보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제사가 드려졌고
절기마다 성대하고 화려한 종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사장은 늘 제사를 위해서 분주하였고 백성들은 제물을 준비하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더욱 신앙적으로 분주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바알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또 풍요한 삶을 위해서 아세라 목상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그렇게 분주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이들을 분주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물질과 쾌락을 추구함에서 오는 분주함이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요담 왕 때부터 이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이사야와 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그 당시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악을 꾸미고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고 갈취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빼앗기에 분주한 그들과 또 자신의 것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분주한 삶들이 굉장히 공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은 그들의 침상에서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상에 누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쌓고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도 줄여고 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분주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루어야 할 것도 많고요, 또 지켜야 할 것도 참 많은 세상입니다. 분주한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중독이 되어가죠. 많은 직장인들이 출근 시간은 있지만 퇴근 시간이 없는 그런 일상을 살아갑니다. 마치 쳇바퀴 돌듯 이러한 분주한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성도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의 삶보다 어쩌면 더 분주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분주하게 정신없이 일하며 지내다가 주말이 되면 교회에 와서 또 분주하게 섬기고 봉사합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과 봉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분주한 삶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버린 채 형식만 남은 예배와 섬김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정말 괜찮은 건지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일상이 왜 이렇게 분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분주함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 그곳에서 아담을 어떤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정말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좋았다라는 표현은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토브라는 표현은 그 안에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좋은 의미들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존재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질서 안에서 서로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자신들의 존재의 목적에 따라 서로 공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아담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두시면서 그 땅을 경작하며 또 그 땅을 지키도록은 하셨습니다.
즉 일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노동의 개념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죄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스스로 먹을 것을 내어주지 않는 땅이 되었습니다. 평생 분주하게 수고해야만, 고생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수고한 만큼 충분한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죄가 인간에게 가져온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아담에게 시험거리나 또 유혹거리를 줘서 결국 아담이 불순종하도록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략이 아니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담은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만든 창조주이시고 자신은 그의 통치와 보호 아래에 살아가는 피조물임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그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깊이 살펴보십시오.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생, 내 인생의 책임을 내가 다 지고 가야 하는 그 인생, 모든 결정이 나에게 있는 그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수고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다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분주하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며 스스로가 결정하며 하나님을 잊은 채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죠. 그래서 그런 백성을 멈춰 세우시는데 바로 고난을 통해서 멈춰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분주함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멈춰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인데요, 그 첫 번째 명령은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멈출 줄 모르는 유다 백성을 멈추시게 하는데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사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기 이전에는 이 세상이 주는 그 풍요와 쾌락을 쫓아 분주한 인생을 살았지만 고난을 통해 이제는 그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유다와 그의 인생을 지키려고 했고
그 결과 그들은 늘 분주함 속에 살아가며 또 하나님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유다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그들 가운데 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분주함은 드디어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방이 적들로 완전히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그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라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가 가진 뜻을 보면 손을 놓다, 내려놓다,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너희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의 손에 잡고 있는 그 통제권, 너희가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려는 그 모든 시도와 그로 인해 오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라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순간이 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이 마치 사방이 둘러싸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 인생이 잘 나가다가 멈춰선 것 같을 때에 우리는 내 인생이 망했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는 인간의 한계와 실패의 지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분주한 이 세상은 우리가 멈추는 것을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망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게 둘러싸이자 히스기야 왕은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향하죠? 바로 성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의 손에 들고 있는 모든 절망적인 그 현실과 상황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손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털어내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의 깊은 고난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이제는 내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내 손에 쥐고 있는 모든 욕망과 통제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고난을 직면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됨을 알아라, 알지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알지어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사실 알다, 그리고 경험하다, 관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단순히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라는 말씀에서 이 동침함의 이 단어가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모든 것을 알듯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여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경험하여서 깊이 알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앞에 자막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라 라는 말이죠. 오늘 시편의 말씀을 쓴 바로 이 고라자서는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풍성함의 깊이를 분명히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46편 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 즉 우리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의 도움이 자신에게나 그리고 어떤 능력 많은 사람에게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사실을 시편 46편을 통해서 3번이나 반복하여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피난처 되신다라는 말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적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언약적 표현입니다. 언약적 이 표현과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그 언약을 근거한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가운데 물론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분주하게 살아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분주함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그 시간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주한 일상을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분명히 멈춰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잠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 분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분명히 그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분주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그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분주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온 인류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구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날마다 자신을 멈추는 시간을 시간 가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던 거죠. 우리는요, 누군가를 구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고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고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망각하게 만들고요, 도리어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더욱 분주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말씀이었지만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분주하게 하여 수고하고 고통 중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통치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어떤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앉는 것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그 고백을 드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또 그리고 모든 섬김과 봉사의 시간이 우리의 분주한 일상을 멈춰 세우고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내 안으로 구부러지기 때문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주님 신뢰하며 살겠다고 기도하며 다짐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상치 않은 문제나 상황 앞에 다시 내 힘으로 해결하며 또 애쓰고 또 분주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분주할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며 환난 중에 큰 도움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다가오는 부흥회가 우리의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말 이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또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정말 그 시간 가운데 해결받고 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